사라가 이제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는 거예요? 10살 더 많잖아요. 137세쯤 됐을 때. 그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 100살에 낳았으니까 37살 됐지. 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아무튼 사라는 127세를 살다가 죽은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라는 그의 이름이 열국의 어미다. 그런 호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그늘에 가려서 그렇지 사실 사라도 많은 희생과 눈물 그리고 믿음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떠날 수 있도록 결단을 했는데 아브라함만 결단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사라도 결단했지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인데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물론 사라에게 의논 안 한 것처럼 뉘앙스가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데에서는 사라의 몫도 대단히 컸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파란만장한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누렸고 또 연단도 많이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인데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 지역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들이 헷족속인데 이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으로서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심판이 내릴 적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놈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패내네 깨내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식으로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함부로 천사들을 데려다가 상관하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롯에게 아브라함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아요. 6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이제 장사 매장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여기서 내 주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 이방 민족들이 그 족속들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물론 이건 의례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말을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 우리의 주인이요. 그자 그대로 이제 번역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들이 곁에서 다 봤어요. 아비멜렉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봤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힘은 부나 다른 것이 아니고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지요. 물리적으로 당할 자가 없고 영적으로도 당할 자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무시받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무시받았는 줄 압니까? 초대교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사람마다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요. 병든 자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두려움이라는 건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면 자기들한테는 없는데 상대방이 있을 때 두려운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가 성가십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도 저나마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 상대방을 갖게 될 때 이건 두려운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가난하고 세력도 미진하고 부족하고 아녀자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가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냐? 그들에게 흠을 잡을 수 없었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들이 가진 신념과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죠. 한국교회는 굉장히 힘이 많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많아요. 쟁쟁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때 국회의원 절반 300명 중에 150명이 교인이었다니까요. 이 정도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30%만 가져도 엄청난데 근데 가짜이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장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가기관장, 대학교 총장, 우리나라 곳곳에 얼마나 크리스찬이 많이 박혀 있는지 아세요? 언론에 날마다 오르내리고 그런 사람들 뒷배경을 보면 다 교인이고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다고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이 신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일찍 이 문명에 깨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학교를 많이 가고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니까 우리나라 지도자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니 교회가 뭐 어떻게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아주 따돌림 당하고 짓밟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숫자도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받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존경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돌아서서 무시해요.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나요? 교회가? 어떤 성도님이 가난하다고 교회에서 무시할 줄 압니까? 겉으로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뭐 직업도 그렇다. 뭐 배운 것도 없다.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성도들이 알면요 속으로 다 존경한다고요. 누가 무시합니까? 그것이 뭐냐? 우리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무시해? 지금 해적석이 아브라함이 돈이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아내가 죽었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야. 무관심하고 여기에서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면 이 땅 사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극구 사양하고 돈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존경심의 표현이에요. 그만큼 자기들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것이 많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후,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곳에 와서 자기 아내가 죽어서 땅을 산다고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겠냐. 이것이 그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아브라함이 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일어나 몸을 굽혀 그들을 향하여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에브론에게 구하여 땅을 달라고 하시오. 아브라함이 일찍이 봐놓은 땅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내가 내 아내를 장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도 나중에 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매장지와 아내의 매장지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땅을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고령의 아브라함이 그들로부터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실질적인 영적인 왕인데 그런 대우를 받는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 정중하게 나이도 많은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그 땅을 에브론의 땅을 우리에게 파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참 아름답잖아요. 네? 힘을 가졌지만 겸손했던 아브라함.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나이가 먹어서 그럴까? 나이 먹어도 철없는 사람은 많아. 목사가 됐다고 해도 철없는 사람이 많아. 대먹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숱한 연단에서 오는 거예요. 숱한 연단. 고난은요, 우리를 사람 만들어요.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원시 속의 화초처럼 크면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잘 안 돼. 말을 조심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고난의 흔적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을 받은 인격, 정금같이 나온 인격, 도자기가 그 영롱한 빛을 내고 단단해지는 것이 되고 싶어서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쇠가 칼이 되고 농부의 농기구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게 될 때까지 쇠덩이가 그냥 있어서 되느냐고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함으로 자기도 모르게 단단해지고 귀해지고 하는 것이지, 인격도 마찬가지다. 틀림없어요. 보니까 나이를 못 속이는 것이고 고난의 연단의 열매를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숱한 연단을 받은 다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조상들은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은 연단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곱도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므로 그 욕심꾸러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12지파를 남기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은 고난이 컸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쁨 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는 것은, 그리고 쓰임 받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에게는 고난이고 연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성품 400세계를 주고 기어이 사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과거에도 있어요.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 지역을 다시 찾아주면서 그의 조카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데 결국은 소돔 왕을 유익하게 만들죠. 그랬을 때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의 이제 사병들이 많은 노획물을 갖고 치하에 왔을 때 그걸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소돔 왕이 난 안 가져간다. 내가 뭐 때문에 너네 전쟁에 내가 조카 구하러 왔을 뿐인데 이걸로 내가 치부하였다라는 말을 듣기 싫다. 그러니까 최소한에 쓰였던 비용들을 빼고 다 돌려줘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다. 깔끔한 사람이죠. 아주 깔끔한 사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교인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교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사람도 우리가 걸어갈 때 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아요. 교인이다 그렇지. 교인. 겉으로 보이기에는 교인인데 교인이고 목사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참 힘들겠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기를 보십시오. 신자는 성경을 읽고 비신자는 신자를 읽는다. 저거 교회 예배당에 올 때 한 번씩 읽으라고 붙여놓은 것인데 맨날 붙여놓으니까 이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저 말이 맞는 말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뭐하러 보겠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읽는 게 있다. 우리의 삶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읽어. 새 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도 새를 주기도 하고 새를 살기도 하는데 아주 지독해, 새 주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근데 그분이 서울의 모교의 권사야. 어떻게 아냐? 컬러링을 하면 알거든. 당신은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난 자신이 없어서 빼버린 사람인데 어느 날 하고 있다가 이게 잘해야 본전이다. 잘해야 본전이다. 난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냥 그거 안 하는데 저한테 전화하면 시험 들지 마시오.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안 해놨네.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럴까 봐. 교회 차 이름을 붙일까 말까 하다가 붙여야 잘해야 본전이라. 그래서 안 붙이고 자석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 기독교 위상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옛날 같으면 안 그랬는데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 처신하는 행동들, 그리고 이방 사람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그 지역의 토백이 해쪽 속의 사람들의 자세, 이런 것을 고집해 볼 때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으로부터도 존귀와 경외함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된 아내를 괄시할 남편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자기의 최선을 일을 다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종을 멸시할 주인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멸시하지. 나이가 어리네, 별것도 없네, 뭐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지내보면 알아. 이 사람이 진짜다. 이 사람 자기 일에 틀림없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주중에 자기의 몫을 다 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누가 무시하겠어? 응? 그런 사람을 누가 멸시하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짓밟히고 사는 거라니까요. 막 말 함부로 하지요. 거짓말을 하지요. 돈이나 챙기려고 하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내가 요거 그냥 공짜로 이 땅 얻어가지고 내 마누라 장사 지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겠냐. 저거 그 땅 그냥 공짜래가 지 마누라 장사 지냈다네. 나 그 소리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속에는.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다. 복도 하나님께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냥 추접하고 더럽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근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도 무시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 이전에 사람의 도리를 하는 양심 있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보자. 이제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천국 가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저도 자신 없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향력. 전도도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시시한 영향력이 뭐냐면 세상적 힘을 갖는 거예요. 권세는 5년을 못 가요. 4년을 못 가. 결국은 어떤 직에 있을 때만 그렇지 별것도 없어요. 최근에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 모르죠? 펜스가 뭔지 알아요? 담벼락이 아니야. 이름이 펜스인데 그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미국의 이제 크리스찬들은 속으로 지지하고 있겠죠. 벌써. 그 사람이 현직 트럼프와 함께 부통령으로 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면 언론에 나와요. 그런데 안 나와. 미국 대통령을 해도요, 퇴임하고 나서 한국에 종종 방문합니다. 자연인 신분으로. 보도도 안 나와요. 근데 현직 대통령은 오지도 않지만 잘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그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 이게 권력의 힘이거든요. 이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물러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물러나면. 자, 권력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어. 세상 권세가. 그거 뭐냐? 돈의 힘을 못 이겨. 재벌 못 이깁니다. 재벌은 5년만 견디면 돼. 뭐 재벌을 잡으려고 어쩌고 해도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손 내밀어요.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못 이겨. 권세는 돈을 못 이기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절대로 함부로 못해요. 알잖아요, 우리가. 청문회니 언제 나와가지고 재벌 총수들한테 깍듯이 하는 거 보시죠? 왜? 안 되는 거야. 앞에서는 자기들이 법으로 이 재벌들을 규제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당장 은행 대출 막아서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못 이겨요. 권세는 돈을 못 이겨.
그러면 돈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잖아요. 돈이 이기지 못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덕과 윤리예요. 도덕과 윤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 반듯한 사람은 못 이기는 거야.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이 사람을 견유학파라고 그러는데, 견유학파. 이게 개견자로 씁니다. 개견. 무슨 말이냐? 개 같은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개 같은 지식인이라는 뜻인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 필리방의 아들인데 전 세계 3분의 1을 집어삼킨 위대한 왕인데,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어느 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개팍스런 철학자를 만났어요. 오라고 그래도 안 와. 알렉산더가 좀 보자 그러면 맨발로 뛰어오거든요. 근데 이 인간은 오지를 않아. 뭘 준다고 그래도 받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냐? 그리고 알렉산더가 시간을 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철한 행색으로 진짜 개같이 있는 거야. 디오게네스에게.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보더니 알렉산더를 봤어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아냐? 모른다는 거야. 너까지 그 뭐인데? 막 사람들을 대동하고 엄청나게 왔을 거 아니? 알렉산더가? 그 위세만 봐도 사람들이 꼬꾸라져 버리는데 디오게네스는 이 잡고 있는 거야. 이를 잡아내고 있었어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아냐? 모른다. 허허, 참. 내가 너한테 뭘 해줬구나 그랬어. 알렉산더가. 그랬더니 좀 비켜주라고 그랬어. 당신이 햇빛을 맞고 있다. 좀 비켜다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탄식을 하고 돌아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삶이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 천하를 짊어지면 뭐하겠냐. 저렇게 자유로운 자를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저렇게 무소유한 인물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존경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소신껏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법인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만 해서 우리가 힘을 갖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향력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갑 중에 갑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권세의 권세중은 누구냐면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유명해지려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힘을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자식을 얻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것의 원천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생겨났다.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우리 힘으로 낳을 수도 없지만 낳았다고 합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식을 낳았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리고 내가 교육을 잘 시켰다고 칩시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교육을 잘 시켰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각을 만들듯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결혼도 내 뜻대로 했다고 합시다. 내가 키운 걸까요?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만고의 진리예요. 붙잡고 살면 추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찾으시면 돌려주는 인생이 복되고 힘 있는 인생이지, 집착하고 고집을 부리고 소유하려고 하면 추해진다. 우리가 붙잡는다고 내 것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속는 인생들이 많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단순히 세상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처신이 반듯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와 존중을 받았다. 죽으니까 나타나잖아. 그의 아내가 죽었는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는 그의 삶의 성적표예요. 우리도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괄시받고 무시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더불어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요. 주여, 우리가 그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존귀함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힘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 평생을 주셨습니다. 127년을 살고 175년을 살아도 그 하룻밤과 같습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아브라함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 그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소서. 소금이 맛을 잃음으로 세상에 짓밟힙니다. 교회가 맛을 잃음으로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를 맞설 자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도덕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넘실거리는 전쟁터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길바닥에 앉아 있었을 때에도 평안과 소망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전능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삶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이름만 교인이라 세상에 짓밟히고 무시받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정부에서 무시받고 있는 이 현실은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뿌려놓은 성적표를 거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여, 깊게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목회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도 원하오니 전능하신 여호와여,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죽은 나무와 같고 버려질 막대기와 같고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학식이, 우리의 도덕이 무슨 필요가